자, 교회로 전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라. 오늘로 교회 시리즈를 1차로 마치겠습니다. 1차라는 말은 2차가 있겠죠. 조만간 다시 좀 준비해서 교회 시리즈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 계획상으로는 3차가 최종이에요. 그만큼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또 동시에 힘든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주 많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경험하던 교회가 실상은 교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했던 설교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항상 무엇과 싸웁니까? 새 속성과 싸운다고 했어요. 새 속성이 무엇이죠? 새 속성은 이 세속 사회로부터 찾아오는 온갖 유혹과 시험들을 의미해요. 그 가치관을 의미해요. 사실 이것은 교회의 숙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속해서 지금 여기에 세속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속성과의 전투, 세속성과의 끊임없는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가 교회되려면, 정말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이 치열한 싸움은 필수예요. 우리는 항상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세속성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능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능은 기본적으로 교만합니다. 교만은 디폴트 값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마음에 세팅된 그 값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말은 참 많은 뜻을 내포합니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난 괜찮은 사람이다. 난 내가 좋다. 내 기질이 좋다. 내 성향이 좋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더 나아가 교만한 사람의 아주 커다란 특징,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그리고 상황을, 그리고 교회를. 사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예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아요. 소위 통찰력 있는 경건서적도 읽지 않아요. 그런데도 놀랍게 교회에 대한 관점에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교회는 2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쌓아온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단단한 신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허투루 세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공부하지 않고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지도 않고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어요.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해, 저래야 해. 목사는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해. 이렇게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필연적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키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 위에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교만한 본능을 쫓아, 그 본성을 쫓아 교회와 목사와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에 그 교회를 세속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남겨져 있는 교만과 싸우고 교만한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지켜지는 거죠. 두 번째, 교회가 싸울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세속 문화의 침투 때문이에요. 문화는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화는 일종의 아주 자연스러운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일본에 가서 일본 문화를 접하게 되면 충격을 받는 것들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일본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 문화를 흡수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일본 사람도 똑같을 겁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되면 한국 문화에 충격을 받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겠죠.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중국도, 미국도, 그리고 카타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 각자의 문화가 있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문화적 충격을 받겠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문화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생각과 행동 양식을 결정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문화예요. 세속 문화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충격을 받는 문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그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럽겠죠. 반면 교인이 세상에 나가면 또 충격을 받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게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회와 세상 사이에 놓여져 있는 간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죠. 요즘에는 어느 쪽에 있는 사람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충격을 받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나가서 충격을 받지 않아요. 문화적인 충격이 없어요. 똑같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같은데 무슨 충격을 받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방식도 같은데 무슨 충격을 받겠어요? 인생을 찬양하는, 인생을 존경하는 기준도 똑같은데 무슨 충격이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똑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인 제가 충격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래요. 하나는 교인들이 세상 문화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충격이에요. 갈등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는 식이죠. 그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목사인 제 앞에서 이야기할 때 충격을 받습니다. 오히려 목사인 제가 교회 안에서,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된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충격을 받는다. 그 교회는 세속화된 것이죠.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건한 문화를 세우기 위해 싸워야 돼요. 세속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화에 충격을 받도록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이상히 여겨도 충격을 받지 말라. 그들은 사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를,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사탄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초자연적 공동체예요. 취미와 기질이 맞는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자기네들이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정보를 주고받고 친밀감을 쌓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고 세련된 행사를 진행하고 수준 높은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그 피를 통해 출생시킨 초자연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기관이요, 초자연적인 공동체를 이 땅에 속한 일반적 기관으로 격화시키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런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탄과 그 무리들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공격을 해요. 하나는 교회를 복지 기관이나 마을 공동체나 회사 조직체나 시민 단체 정도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늘의 지혜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네 경험과 신념과 생각을 갖고 교회를 세우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는 효율적이고 세련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를 철저하게 종교 기관으로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고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말씀도 어느 정도 실천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조금 더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요. 종교 행위는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탄과 그 무리는 실제로 교회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으나 참된 교회는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싸워야 돼요. 교회를 세운 것은 단순히 사람을 모으고 지식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끼리 낄낄거리면서 좋다고 떠드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적인 전투예요. 주님 편에 서서 싸우는 군사가 많을수록 교회는 교회될 수 있어요. 세속성의 침투는 은밀하고 끈질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교만한 본성이 은밀하고 끈질기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대적 사탄이 은밀하고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깨어서 대적해야 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가운데 침투한 새 속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고자 싸움을 벌여야 돼요. 이 싸움이 없는 한 교회는 천천히 혹은 급속히 세속화될 것이고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나도 편하고 세상 사람들도 편한 그 어떤 부담도 없고 그 어떤 죄의식도 없는 그 어떤 압박감도 없는 교회. 그러나 사실은 교회가 아닌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버릴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세우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토대 위에 세울 것이냐, 어떤 가르침 위에 세울 것이냐, 어떤 가치관 위에 세울 것이냐에 따라 이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경건한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세속화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세속성의 침투를 항상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속화된 사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 철학이요, 목회 철학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신자를 찾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속화된 교인도 우리 교회를 찾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교회가 경건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교회를 올바른 토대 위에 세우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경건한 열정을 갖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바르게 갑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경건한 교회라면,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고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누가 오든지 그 교회는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위기는 세속성의 침투보다 그 세속성과 싸우고자 하는 신자들이 적을 때 찾아오는 것이죠. 세속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 교회의 경건한 문화에 압도되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에 강한 호기심을 갖도록 강한 열정을 갖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럴 때 교회는 진정한 위기를 맞습니다. 제가 교회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위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처음 하신 본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겠죠. 자, 예수님이 교회라는 이 단어를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꺼냈는지가 중요한데요.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 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갔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헤맵니다. 못 알아먹어요.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들의 관점과 생각이 여전히 이 땅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있었지만, 예수님과 동행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하늘에 속한 말씀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떡을 갖다 드렸는가, 이걸 논해요. 그래서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한 것은 떡에 관한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곧 그들의 교훈에 관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뭘 보고 계시죠? 교회를 보고 계세요.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에요. 바리새인의 교훈은 뭐죠? 율법주의인데 이것은 일종의 방법주의야. 방법주의란 이런 겁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구원을 얻고,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형통을 하고,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성공을 할 것이다. 사도개인의 교훈은 여러분 뭘까요? 세속주의입니다. 당시 사도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이 없으니 어떤 식의 신앙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에 욕망에 충실한 삶, 그것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신앙,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권력 친화적이었고 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이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어떤 대화를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본격적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세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을 나누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예요.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종교인, 한 종교를 일으킨 선구자,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할 겁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게 자기 인생을 걸지 않겠죠. 반면에 제자들, 즉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에 관한 수식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죠.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는 우리 인생을 건져서 생명을 옮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탁월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중요한 잣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설교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고백을 흡족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죠. 여기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신념과 이론으로 무장된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모임, 그런 초자연적인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말의 뜻이 반석이에요.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베드로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이 반석이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되어야 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교회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은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교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취향과 기질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모아서 교회 이론을 만들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시민단체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마을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의 토대는 너무나도 명확한데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세속성과 싸워서 교회가 지켜야 하는 본질이요. 동시에 세속성과 싸울 수 있는 교회의 무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확인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어울리는 삶은 어떤 것인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고 그것에 어울리는 삶은 또 어떤 모습인지 고민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이 고백에 어울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에 어울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고백에 어울리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고백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 고백에 어울리는 교인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모든 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사회에서 얻은 바 지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관계가 주인이 되고 즐거움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자가 되고 친밀함이, 인간적인 친밀함이 구원자가 되고 세속 가치관이 구원자가 되는 그런 교회. 혹시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돼요. 교회의 모든 것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도록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모든 가치관들을, 교회 모든 프로그램들을, 교회 모든 사람들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싸워 나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자, 18절, 19절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뭐죠? 지옥의 권세입니다.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오늘의 용어로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세속성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일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죠.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일어나면 그 교회가 하는 일들이 하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이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사람들 속에, 사람들의 심령 속에 비추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지옥을 이기는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를 여러분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세속적인 관계와 세속적인 즐거움과 세속적인 유익만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늘을 누리고 하늘을 보여주는 그런 경건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사람은 오늘의 이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고백에 어울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고백에 어울리는 교인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